구약성경 19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마에게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47절에서 54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민수기 모세오경 중에 한 권의 책이죠. 이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는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첫 글자가 그 책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첫 단어가 광야에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민수기서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 그런 뜻인데 더 민수기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광야 생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성막을 지었어요. 그 성막을 지은 후에 그 성막을 봉헌을 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봉헌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의 명령은 한 달 후에, 그 일로부터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2월 1일 날, 둘째 해 2월 1일 날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라. 근데 어떤 백성들의 숫자를 세냐 하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숫자를 세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인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군인의 숫자. 그래서 모세는 즉시 이 명령에 순종을 해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숫자를 세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증명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셔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죠. 그 첫 번째 약속이 너의 자손을 그 숫자가 많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까지도 사라와 함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없었죠. 10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삭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만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갈 때는 그 가족의 숫자가 70명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불과 그 70명에 불과했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430년이 지난 후에 엄청난 숫자로 불어났거든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민수기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60만 3,550명인데, 그러니까 불과 100세 때 낳은 아들 하나로 시작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불어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약속,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 또 40년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두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요 이전과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내용은 조금 다른데,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 민수기서 이전에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약 45일 동안의 과정. 근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불평을 해요. 불평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근데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상당히 많이 참으세요. 뭐 불평을 해도 별로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근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 민수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상당히 엄하세요.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출애굽기에서는 별로 야단을 안 치셨는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나요. 그냥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죽기도 해요. 자, 왜 똑같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셨을까?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보시냐면 군대로 보시는 거예요. 군대, 군인으로. 여러분, 군인과 일반인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군인은 정말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살고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의 명령을 실천하는 군인이다. 이 이전까지는 그냥 훈련병이었다면 이제부터 너희가 정식 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태도가, 그 군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신 거예요. 좀 더 엄격하게 다루시고 또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편해지고 더 모든 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Grace creates tensions. 은혜는 늘 갈등을 만듭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하고요. 그것이 아주 당연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들과는 당연히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갈등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이 군인된 자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것을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자, 이 민수기서에서 이제 12지파의 숫자를 다 계수를 했습니다. 20살 이상으로 싸움을 할 만한 남자의 숫자를 다 계수를 했더니 46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 중에서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제 성막이 지금 지어진 후죠. 성막이 지어져서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를 가야 했기 때문에 성막도 늘 함께 이동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신 곳에는 또 머물러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꼭 필요한 일이 뭐냐면 성막을 운반하고 또 새로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한 지파에게 그 일을 전적으로 맡기셨어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명은 5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들의 사명은 성막을 옮기고 운반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어느 곳에 머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잖아요. 그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레위 지파는 아무 곳에나 진을 치는 것이 아니고 성막 주변에 진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여기 진노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성막이 워낙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잖아요. 아주 신비한 증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까이 와서 보려고 했던 거예요. 저 안에 뭐가 있나. 그 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도 막 들어가고 싶어 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죠? 무조건 여호와의 거룩함을 침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이 그 진을 치고, 나머지는 이제 레위 지파의 세 지파가 세 가족 가문이 이제 서쪽, 남쪽, 북쪽을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어느 곳에 진을 칠 때 하나님의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또 이제 옮겨야 될 때면은 그것을 다 걷어가지고 또 옮기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그 광야길에 비유할 때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바로 여호와의 성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는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나요. 1장도 광야고 마지막 36장도 광야에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광야는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는 그 과정입니다. 그렇죠? 목적지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광야에 자주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비유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종착점이고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본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보는 그 시각이라든지 관점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인생이 모든 것인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낙심을 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인생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아라. 너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 꼭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자, 결국 광야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광야 2세대가 광야 1세대보다 뭔가가 뛰어나서 뭔가가 더 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거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 주셨고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붙잡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 민수기서를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